어제 아침에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대표적인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무슨 뜻이죠?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동상이몽이죠. 교회 안에도 대표적인 동상이몽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는 설교자다,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동상이몽 한 가지.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나는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 설교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동상이몽이죠.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한 사람은 나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다 똑같이 대우해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성도는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그들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대우했어요. 어떻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늠하다 잡혀온 저 여인이나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는 너희들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본, 그래서 그들을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로 따로따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피고로, 한 사람은 고발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는다. 나는 똑같이 본다. 피고든지 고발자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오직 죄 용서함 받아야 될 자라는 그런 사실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그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시 말해서 피고와 고발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이죠. 어떤 율법?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율법이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도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이 여인에게 죄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든 것은 무엇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죄예요. 죄가 없다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또 다른 부류는 자기들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피고와 고발자. 교회 안에도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피고가 있고 고발자가 있고. 자,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중에 물었죠.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다 떠났죠. 그때 예수님이 물었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지금 네 주위에 누가 있느냐?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보면 계속 선생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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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입니까?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모를 끝까지 부모로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한 이런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자녀를 도와줄 수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주님도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자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가 있다. 피고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있고 고발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자, 여기에서 피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피고의 마음으로 나오는가? 고발자의 마음으로 나오는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마음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그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때요? 죄책감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땅바닥에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중요해요. 죄책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가? 죄책감이 느껴지지조차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눈꽃만큼이라도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책감이 느껴질 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말 자주 듣죠.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나는 병이 많아서 병원에 못 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이 느껴질 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모르는 채 하는, 못 들은 채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주여,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구세주 당신 뿐입니다.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순서가 뒤집혔다면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건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먼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뭐라고? 주여,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맞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로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행동으로도 대적했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고발자로 고소인으로 나오지 마세요. 피고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그런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 기쁨,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